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 분위기를 망칠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 역사하셔가지고 그 잔치집을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또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연약이 강건으로 가난이 부함으로 떨어지는 것이 넉넉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행복한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있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쁜 물이 좋은 물로 바꾸어지는 그런 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이 피가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은 뭐냐?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물이 단물로 변화될 때가 있고 맑은 물이 피로 변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불순종하는 바로 왕 앞에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인권을 유린하고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대언자 아론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기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너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바로야 내보내라.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곳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시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가 불순종을 하게 되니까 그 맑고 깨끗한 나일 강이 죽음의 강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 일로 통하여 애굽 백성이 큰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죽음의 강으로 바꾸어지니까 거기에는 고기도 죽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셨는데 며칠간을 있었느냐? 이래가 지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마실 물이 마실 수 없는 물로 바꾸어진다. 순종하는 사람 앞에는 불행의 행복으로 바꾸어집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나라의 행복은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민족이 행복해지고 그렇습니다. 자연과 환경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바로로 인하여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곳에 쫓겨나오니까 가시와 웅坑기가 그의 앞길에 땅을 덮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에게 택한 백성 야곱의 후손을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한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이 있다면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라. 부부간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남편 보고 하는 말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 보고 남편을 존중하라. 자녀 보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부모님께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바로가 재앙을 피하는 길은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피가 아니라 생수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곳에 가면 물이 나쁘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엘리사가 한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읍의 사람들이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그너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 이르되, 그죠? 여호와의 말씀에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럼 엘리사는 물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썼느냐? 소금을 물 근원에 던졌어요. 소금을. 그 일로 물이 고쳐졌다.
여러분, 물이 나쁘면 사람의 건강도 안 좋지만은 곡식도 잘 안 돼요. 이 성읍이 그런 성읍이었어요. 근데 시대 속에 지금 소금은 뭐냐?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죠. 너희는 소금이라. 여러분이 들어간,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물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여기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 성품,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세상 사람에게 밟힙니까? 맛을 잃어서 밟힙니다. 그런데 소금을 물 건너에 뿌렸더니 그 성읍의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성읍에 그는 자연의 물만 나쁜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도 나쁜 거예요. 이 성읍에는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좋게 하고 지금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열왕기 하 2장 2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성에 있는 작은 아이들, 이 작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배운 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른들이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엘리사가 아이들이 철 모르고 그러는 걸 가지고 돌아서 저주했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언어 속에는 어른들의 잘못된 것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숲에 있는 앙콤이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다. 말이 그렇지 42명이 곰에 의해서 찢겨졌을 때는 그곳은 피바다였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이들의 잘못이 아이들에 의해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내면의 세계가 드러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면 아무도 손을 못 대는데 하나님이 버리면 마귀 밥이고 환경에 늘 삼킨다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동네의 나쁜 물, 이것은 보니까 나쁜 사람들, 나쁜 문화 속에 거하게 되니까 자연도 나쁜 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놀던 물이 어디, 노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물에 놀고 계십니까?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데가 있고 부정적인 동네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동네에 있을지언정 잘못된 동네에 잘못된 환경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가나 혼인잔치에는 마리아가 초청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된 곳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환경을 아주 주민하게 살피는 분이에요. 그 잔치집에 무엇이 없는지를 금방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 해결길이 있어요. 떨어지는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어나는 풍랑도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의 공격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장제 행렬까지도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야에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말씀 들으러 대책 없이 나온 사람들,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런 대수가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계시면 문제 없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 떡 5개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실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계시느냐, 진리가 있느냐, 그게 문제지요. 뭐 인원이 있느냐, 돈이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냐. 오늘 예수님이 초청받은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2세 통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한번 따라 아구까지 채우니. 여러분, 여기에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기적은 그릇대로 순종의 분량대로 일어나는 거지요. 머리의 생각이 손발에 전달되고 움직이고 환경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채웠어요. 그러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니까 하인들이 물을 채운 다음에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요한복음 2장 10절에 반응이 있잖아요. 마라데 같이 봅니다. 마라데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좋은 포도주. 말씀과 순종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는 사람의 입맛에 딱 맞는 포도주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만들었나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입맛에 너무 맞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의 은총, 자연의 계시를 통해 나타나는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나타난 포도주기 때문에 몸에도 좋고 맛도 있고 색깔도 좋았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특별 은총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 기쁨을 누려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게 되면 이것을 얻은 후에 가지는 기쁨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사도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빌립보 감옥에 찬송하지 않습니까? 어렵다, 힘들다, 외롭다,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받고 십자가 사랑 배우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쉬운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영접하고 순종해 보시면 빈손 들고 가도 가진 자보다 더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라고 있습니다. 나타내심에 그랬습니다. 표적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러면 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가나 혼인잔치에도 유익을 주고 어머니의 부탁도 들어주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 것을 나타내고 또 제자들이 믿게 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 나무를 소개할 때 이 나무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나무 열매를 가져와서 이 나무에 이 열매가 맺었습니다. 오, 열매가 좋은 거 보니까 좋은 나무네. 그러죠. 주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기적을 보이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으니라. 오늘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보낸 내용을 한번 누가복음 7장 20절 22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때 그이가 당신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많은 맹인을 오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에 질문은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런 묻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맞다 그거보다는 자기가 하는 일을 다 보인 다음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고 병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좋은 사람은 행동을 보고 알고 좋은 교회는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잖아요. 나무도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좋은 거 행할 수 있는 걸 행하게 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변화를 시켜줄 때는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것은 제자들을 믿게 하는 거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 키워주기 위하여 행한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축복할 때 사명도 함께 주는 줄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 물이 변하여 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행복이 불행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가시밭길을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가정이나 동네가 나쁜 물에 젖어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물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해서 바로 행복한 잔치집,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가정, 그런 환경, 그런 사회, 그런 직장, 그런 교회, 이민족을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